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따라 말씀을 살피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주일에 보시겠죠. 이 영상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마음에 두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커다란 또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유익, 그 기쁨, 그로 인한 평안, 이걸 모두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4장을 읽는데 두 부분 나뉘죠. 전반부는 남유다의 형편이고 후반부는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두 개의 각각의 나라의 형편을 왕 중심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보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남유다에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이름의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될 염려가 좀 있죠. 일단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의 나라의 형편을 먼저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될 때 25세였고요. 그리고 무려 29년간 다스렸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어머니는 여호아다니여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이 말이 붙은 것은 이 아마샤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의 힘에 의해서 이 아마샤가 비교적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3절에 과연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조상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은 결국 유다의 선한 왕들을 이렇게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말할 때 그들이 악하니까 악행을 말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유다의 왕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때는, 옳게 행할 때는 그러나 다윗과 비교할 때 어땠냐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다윗과 같지 아니했을까? 그가 이제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4절에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이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런 선한 개혁의 일을 많이 했죠. 물론 나중에는 그 자신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죄에 빠집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 백성이 여전히 산당의 제사를 드려 분향을 하게 되죠. 이것은 말하자면 혼합주의를 허용한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냥 허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을 옳게 행했지만 그 조상 다윗의 수준에 이를 만큼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됩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의 유다 왕될 아마샤를 굳건히 해줍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의 부왕 요아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장 20절에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12장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국에서를 죽였다. 기억나세요? 왜 요아스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다 보수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개혁의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요아스가 신복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할까? 하나님 왜 그렇게 섭리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역대하 24장 25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바알 숭배의 죄를 빠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 스가랴가 그건 죄다 이렇게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죄악을 지적하자 결국 이제 요아스가 그 화가 나서 그걸 돌로 쳐 죽입니다. 선지자를. 이런 모든 양상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신복의 반역으로 해서 죽음을 당하는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아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권이 흔들린 거죠. 그러나 이 신복은 새로운 왕권을 세울 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신복이 반역의 죄를 지었으나 요아스 외에 그 아들을 다시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흔들어서 아마샤가 그들을 제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아마샤 손에 굳게 섰다. 아마샤가 왕권을 확립하여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다 죄로므로 죽일 만큼 왕권을 공고히 하는 때가 왔다.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6절에 그러나 이제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책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를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일찍이 교훈하셨던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아마샤가 이렇게 순종해 살려두었습니다. 그거 보면 아마샤가 비교적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하였다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마샤에게 왕권을 공고히 하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에돔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더라. 에돔이 본래 그 유다의 복소가 있어요. 유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8장 20절, 11개 8장 20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람 때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왕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다. 오늘날까지 그러하였다. 그래서 에돔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유다의 국력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데 아마샤가 그 에돔을 다시 제압하는 그런 이제 승리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가는 일에 빠지게 말아요. 아마샤가 이제 너무 교만해진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근데 이제 그는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요, 더 나아가 예후의 손자였다. 예후의 왕가가 세워진 다음 예후 1대, 요아스 2대, 그 다음에 요아스가 3대가 되어지겠죠. 그 사자를 그때 보낸 겁니다. 그렇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아마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서로 대면하자 그랬어요. 이게 서로 만나서 우리가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하는 외교적 초청이 아니고요. 이거는 한번 전쟁하자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아마샤가 에돔을 제압하자 자기 군사력을 과시하게 되고 자기의 영토와 이 모든 것을 좀 확장시켜야겠다라는 이제 욕심이 쓰게 된 거죠. 에돔을 정복한 다음에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까지 자기가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유다로 중심적인 어떤 세력 확장을 의도하게 된 겁니다. 이 교만인 것이죠. 이 교만을 가지고 말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사자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이게 턱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죠. 레바논의 가시나무여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형편없는 것이 레바논의 백항목 가장 수려한 나무에게 혼인을 하자, 그 레바논 백항목이 얼마나 그 우습게 보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듯이 네가 분수를 모르고 나에게 대면하자 전쟁하자고 말하느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리겠구나. 결국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분수도 모르고 내게 도전하다가는 네가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짓밟아버린 가시나무 꼴이 되고 말 것이라. 이렇게 답을 주게 됩니다. 분수를 알고 덤벼라 하고 이제 경고를 준 거죠. 그리고 10절에 설명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함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네가 감히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그럼 교만한 대로 네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네 왕국이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나한테 감히 도전하여 화를 자초하려고 하느냐? 네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경고를 줬죠. 아마샤가 이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아마샤가 얼마나 교만한지, 뭐라 이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얘기냐 하고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 요아스가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게 11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그와 유다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 대면하더라.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쫙 하게 되니까 유다 왕 아마시아가 군사를 끌고 이제 베스메스로 가게 되죠.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만 겁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말았죠. 사실 유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 군사력에 비할 바가 못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시아가 그만 자기 힘을 자만하고 착각한 것이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군사 열세임을 계산하지 못한 그 미련함이 이제 아마시아가 패배하게 된 이유가 되고요. 사실 또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 역사합니다. 이 섭리적인 역사인데 역대하 25장에 보게 되면 아마시아가 에돔에서 승리한다면 말이죠.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을 돌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싸움이 자기 힘으로 이루는 양 아마시아가 에돔에서 우상을 갖고 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승리의 교만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에돔의 우상을 갖다가 자기가 섬기는 이 교만함이 그냥 영적 타락으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이제 대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되면 영적 타락을 해버리듯이 지금 아마시아가 그래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못이고 꾸짖은 선지자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책망해버렸어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하 25장에 그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시아가 자기 군사력의 열세도 계산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왕에게 도전했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아 버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토의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립니다. 에브라임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을 통해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쪽으로 향하는 문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아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후의 손자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다 왕 아마시아를 누구의 손자라고 말하냐면 아하시아의 손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묘한 대조를 보여요. 왜냐하면 예후가 즉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예후가 유다 왕 아마시아의 할아버지인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아하시아가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여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꼭 그것처럼 그 예후의 손자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손자인 아마시아를 사로잡아버렸다. 근데 아마시아가 왜 이런 수치와 굴욕을 당하죠? 에돔을 정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불구하고 에돔의 신을 섬겼던 그 죄악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제 평행이 있게 되어진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왕 요아스는 침범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성전, 왕국 국관에 있는 금과 은, 기명을 다 탈취해가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죠. 요아스의 남은 그러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렇게 행한 일로 이제 끝이 납니다. 15절에 남은 사역과 업적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16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한 왕이 되니라. 17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 유다 왕 요아스가 아마시아를 끌고 갔잖아요. 사마리아로. 그런데 이제 어떠한 경위에 걸쳐서 다시 아마시아가 예루살렘 돌아와 유다 왕권을 회복하는지 그 절차는 알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17절에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사실 회복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과 왕권을 회복함을 감사하면서 회개하여 남은 인생을 보냈다. 이렇게 되면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이겠어요. 근데 아마시아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까요? 아마시아가 이 15년 더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될까요? 마칠까요? 18절에 보게 되면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결국 아마시아도 신하들에 의해서 모반을 나가 죽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죽는 거죠.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아마시아도 마찬가지
그렇게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라기스로 가서 도망친 것은 라기스가 견고한 요새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첫째 성읍이면. 거기 가면 이제 견고한 요새니까 생존을 도모했겠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결국 그렇게 죽게 되어졌죠. 21절 보니까 그래서 유다 왕 온 백성이 아사랴를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사랴가 16세에 왕에 등극하고 22절에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엘랏은 에돔에 있는 성인데 그거를 이제 잘 정복해서 유다에 복수시켰다는 우리 아사랴의 한 업적이 하나가 간단하게 2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23절부터 그 이하까지는 북왕국으로 다시 시선이 옮겨가요. 북왕국에 가면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무려 41년간 통치합니다. 아주 장수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구분해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종종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했다는 것은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영토가 얼마나 많이 확장된지 몰라요.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매우 악한 왕이었어요. 여기 이제 아이러니가 있어요. 매우 악한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엄청 국력이 전성기에 이르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섭리하셨을까?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24절 우선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만 살펴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바사드 여로보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2세의 영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 요나가 요나서의 요나예요. 니느웨 성을 회개하라 외쳤던 요나. 물에 빠졌으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 그 요나입니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다.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라. 북쪽의 경계가 하맛이요. 남쪽 경계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영토를 가졌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26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향한 긍휼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셨으니 비록 요아스 아들 여로보의 손을 구원하시옵니다라. 비록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하에 그 이름 없애겠다고까지 심판을 아직은 선언하지 아니했으므로 여전히 언약 백성 안에 있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첫 문장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라는 말의 뜻은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모호해서 뜻을 알기 어려운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고난이 매우 심하였다. 매운 자도 매인자, 다시 말하면 노예예요. 노인자, 해방된 자, 즉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노예나 자유로운 자나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의 심한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돕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 국민, 백성 전체가 형편이 어떠든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열강들 사이에서 이리 착취하고 저리 착취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손을 통해서 저들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죠.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27절에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대에 속한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남쪽 경계의 땅 끝까지 다 얻고요. 다메섹은 저 북쪽의 아람의 수도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그때 군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 싸움 때문에 아람의 국력이 쇠될 때 다메섹까지 여로보암이 다 점령하고 남쪽으로 하맛과 아라바까지 북쪽 경계와 남쪽까지 다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8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두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 특이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 중에 있어도 아직 언약 백성일 때 그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비록 영적으로 타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예수의 이름 부르는 곳에 남은 자들을 생각하셔서 도우신 은혜를 여전히 베푸십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선한 왕으로 남지 못했습니다. 참 안 됐죠. 에돔을 이겼을 때까지 참 기세가 등등했는데 그만 그 교만함이 취하여 영적으로 타락할 징계를 받아 비참한 죽음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무엇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늘 주의 뜻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